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답이다, 다른 말로는 도르가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 이제 합니다. 실수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다혈질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중동 사람들이 되게 다혈질적입니다.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장소에는 희한하게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연구한 그 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4그룹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룟 유다가 한 그룹이고 4그룹으로 나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중요한 곳마다 동행한 베드로는 항상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주님의 수제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성질도 후다닥 같고, 또 다른 말로는 성품도 그렇게 좋은 성품 아닌 것 같아요. 뱃사람들 그렇게 성품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뱃사람들, 이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욕이잖아요. 욕부터 배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변화 산상에 올라가셨는데도 딱 3사람만 데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여기 있고 셋만 따로 데려올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요. 다른 사람은 동행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혹시?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을 평생 책임질 목자가 그 새끼를 받으면서 계속 새끼한테, 양한테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껴안고 잡니다. 계속 자기가 평생 책임질. 그래서요, 그 양이요, 지금 그것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키스탄에서 양 5,000마리가 투신 자살을 했어. 리더 양이 뛰어내렸거든? 다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리더급 사람들을 품에 안고 끝까지 어느 곳이든 데려가는,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는 그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그 기도도 보게 하신다고. 3사람만 데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요한의 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시킬 정도로 총연을 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구세주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흥분하시고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른 말로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흥분하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비로소 자기의 죽음, 자기가 받아야 할 침례, 진정한 침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자기가 받아야 할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집권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아니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수제자라도 사단이 되어버린다.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거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이구, 죽은 자가 살아나? 올렐레?
문둥병이 자가 고쳐져. 우와, 말만 하니까 되네.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로 이 앞에 무리로 걸어오네. 현실과 상황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수제자니까 총리정전을 해먹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또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코, 베드로는 이럽니다. 결단코 나는 당신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럽니다. 외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다굴 때마다 통곡을 했대요.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기 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그것도 비참하게 홀딱 뺏겨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주가, 구세주라 하는 그분이 너무 충격을 먹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닙니다. 타락하면요, 사람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나 있잖아, 고기 잡으러 갈게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 다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데려갑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먼저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양들의 양육하라는 직분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성장한 양을 쳐라. 늙은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 받은 날 완전히 변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주저해가면서 부정했던 그가 성령 받은 베드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앉아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나는 돈 없어,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명합니다. 성경받은 베드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초대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이라도 그 머리에 들이우면 병이 낫고 그렇다는 모습이 성경은 사도행 5장 15절 16절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병 있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그에 덮일까 바라고, 그럼 나음을 얻었대요. 베드로와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오늘 루다라는 지역에 또 일어납니다. 루다 지역에 8년 된 중무병자가 고생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고쳤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 옆에 요빠 지방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도 내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다른 말로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죽어서 자기 침대 위에 올려놨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죽으면 그날로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서 냄새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3일, 3일장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그 중동이나 이쪽 지역은 그날로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청년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운전하면서 갑니다. 하나 자고, 하나 뒤에서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하나는 운전하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가다가 오징어가 먹고 싶어서 오징어를 구워 먹었네.
근데 미국 백인 코에는 이 오징어가 뭐냐면 사람 썩는 냄새로 맡아집니다. 자동차가 걸렸어. 스피드에 딱 걸렸는데 자동차를 가면은 이제 창문을 딱 있으면 두들기면 창문을 딱 내리는데 냄새를 딱 맡으니까 사람 발은 보이는데 진짜 썩은 냄새가 나거든.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 사고가 났어요. 뒤차가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놀라니까 갓길에 세웠는데 갓길 4차선 쉽게 말해 4차선에 세웠는데 그 갓길에 세웠는데 경찰이 두들기니까 이 사람이 놀라 이쪽으로 뛰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쳐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냄새 오징어 굽는 냄새가요. 사실 그들 냄새에게는 시체 썩은 냄새가 똑같답니다. 이거 왜냐면 사람 썩는 냄새가요 아주 고약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식이니까 냄새가 지독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새우젓 곤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아주 그냥 그 냄새. 요즘엔 방부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 할 때 보면 콧구멍에다 실리콘으로 다 막고요. 귓구멍도 막고요. 다 막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입에는 붙여놓고 본드 순수가 접져서 싹 붙여버립니다. 냄새가 올라오니까 썩은 냄새가 올라오니까 자기 다락에도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살리는 방법이 마침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청합니다. 요빠의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성경 이거 내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거 있었지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도루가야 일어나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래요. 기도하고서. 근데 여러 정황으로 보면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묻어 있다라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제자들과 그 과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신약세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바에서 일어난 다비다의 그 부활 사건도 신유로서의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영생으로 돌아가기 그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현현. 신유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현현이고 현재성. 영생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은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신유로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신유로서 부활의 이적을 향한 베드로와 그 이적을 체험한 다비다의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신유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전에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신유의 능력을 일으켰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그 모습도 보면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충만할 때 내게 일어나는 거지 무작위로 하나님이 너도 하나 먹고 떨어지고 너도 하나 먹고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다른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의 부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많은 사람들 수두룩 배고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나를 찾으신다. 내가 순종하고 고백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수넴 여인의 가정은 이러한 이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의 환경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 가정에 벼랑간에 금이 뚝 떨어지고 달러가 5만 원짜리가 너플너플 거려지면서 그냥 수두룩수두룩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환경, 그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환경,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비다도요, 생전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한계를 갖고 있는 믿음인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세요. 남이사 교회 가든 안 가든 신경 쓰지 말라니까. 전도해서 오면 좋죠. 같이 하면 좋고 같이 예배드리고, 코로나니까 뭐더러 교회를 가, 줌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장성한 불자 거룩한 신부까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죽어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적지만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은 것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부터 순종하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벼랑간에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시주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시주가, 아니요, 평소에 내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어디 유튜브 보니까 미국인데요, 100불짜리를 막 이만큼을 품에다 안고 와가지고 보석성에서 딱 내려놓더니 뭐 금목걸이, 금팔찌를 그 사간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한 2억 이상을 가져온 것 같아요. 막 갔다가 막 그 앞에서 딱 놓더니 막 그 하더라고요. 그 보석상 주인은 그 사람 보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딱 보더니 거기에 맞게 목걸이를 씌워주더라고요. 팔찌를 채워주더라고요. 동일한 겁니다. 나는 이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계속 한동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라고 하며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이서 어떻든 신경 안 써요. 어떤 모습을 갖지든 신경 안 써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맺는 그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대라고 풀구경하듯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하나의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줘.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들의 간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진짜 수냄 여인의 그 가정에 나타난 이적이 수냄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이 분량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방글대회 선교사님 중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모님이 벼랑간 장님이 되셨어요. 장님이 되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온 김에 사모님 점검하다가 목사님 점검을 하니까 암 4기, 위암 4기로 돌아가셨어요.
먼저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학교 선비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 학교에 그 회계를 전도사 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회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했으니까는 돈을 항상 만지잖아요. 그 돈을 쉬어보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더래. 아무리 쉬어봐도 장부하고. 그러더니 이 총장이 부르더래. 회계 그거 가지고 오도록 부르더래. 그런데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아무리 세봐도요 돈이 이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세보고 장부를 보고 해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총장이 그러더니 껄껄대고 붙더니 얼마가 더 있는데? 그러더니 얼마가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더 넣는 거야. 그 사건 이후로는요.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장부를 보러 하질 않아요. 총장이. 그걸 딱 통과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믿음의 분량.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까지 차리라. 차야 돼요. 그 다음엔 묻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묻지 않으세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부활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그 믿음 주세요. 자, 한번